축하합니다. 조금 지금 예배가 늦었는데요. 지금 설교 목사님 오시고 계신 중인데 너무 막혀가지고 만약에 안 오시면 찬양을 좀 길게 해야 되는 이러한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저희 내려놓음을 올 한 해 25년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복음을
영광의 박수로. 예,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탄의 기쁨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야
고난을 주셨을 때도 말로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내려놓은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잠시 기도하시면 목사님 올라오실 거니까 잠시 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내려놓은 우리 12월 마지막 올해 마지막 기도 모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마십니까? 40분. 지금 40분. 지금부터 40분. 네, 제가 길에서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갔더니 그 목사들 전용 주차칸이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난 생각을 다 했죠. 이럴 때 좀 주님이 헬기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은 목사 전용 차로가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또 늦지 않게 그렇게 늦었죠. 늦었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잘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서 오늘 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연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려놓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이 보살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탈북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저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북한 땅에 온전히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가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저 땅에 남아 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힌 감옥에서 지하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태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하시며 말씀의 능력도 주셔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간구합니다. 삶으로 표현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계획한 것 실천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도는 독수리 날갯짓 하듯 날아오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따르는 제자의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잘
보시면서 우리 내려놓은 소식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또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월희 권사님,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부의금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소식 보면 박연 집사님 우리 사업장을 개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홀룸 뷰티라고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고 함께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운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할까요? 예. 예. 제일 큰 격려는 여러분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해 주시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요? 그러니까 이 점심 시간 때 이제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느라고 전화해서 사장이 지금 시간에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아내님께서 정말 전화 받을 저희가 이제 신방 갔더니 그 앞에 화분 문구가 아주 재밌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오늘 기도해 주신 한현주 집사님 우리 둘째 아들 우리 혼인 예식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12월 27일 날 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공지가 올라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축복하고 또 우리 함께 격려하도록 할 텐데 우리 함께 축복성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좌우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축복하시면서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한목 성경 찾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난달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 없는 데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칭찬은 있을 때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윤철기 목사님 대신에 또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쩌다 들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매주 하는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그런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 주의를 사모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업을 한 사장은 대박 나기를 기다릴 것이고, 저희 자녀들 보니까 방학이 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이 자기 생일 오기를 기다리고, 지나갔는데 또 기다리고, 제 주변에 보니까 제철 음식을 기다리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달력에 표기를 해놓고 이 철에는 무엇을 꼭 먹어야 된다, 그때를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하죠. 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북한 땅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또 가정의 태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고,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합격의 기쁨의 그 통지를 받는 것을 또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기다림의 연속이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또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 그러면 그것에 맞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내려놓음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 이제 오신 그 성탄을, 또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또 기다리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조계종에서도 이제 성탄 트리를 밝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런 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탄 트리를 밝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죠. 연인들도 서로 기념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다 알죠.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르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믿고, 그리고 그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 충성된 종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2주 동안 직분자 훈련을 하고 서리 집사님들을 세워갑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저희 교회 등록하면 늘 그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질문,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죽게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수천 년 전에 그냥 있었던 저기 나사렛의 한 젊은이가 아니라 인자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분명한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것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가 인자로 오시고 그가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 땅 가운데 인자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가 오신 것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현실에서의 필요한 예수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를 하면서도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떡에 취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억지로 왕을 삼는 거죠. 영생과는 전혀 무관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단순히 오늘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 참된 신앙은 오늘 수많은 신앙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는 것.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평양까지 그리고 북한 땅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가 전할 예수는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이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에 회복이,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 예수 가는데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예수인 거죠. 우리는 분명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까지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전해야 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죠. 우리 내려오는 성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예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주차장에서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주차장을 들어오셔서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에 가면 어떤 선물 줄 거냐? 어떤 선물 줄 거냐? 뭘 줄 거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는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이것이 분명한 사람. 이것이 흔들리면 다른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내려놓음의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그렇습니다. 뻔한 말 같지만 유일한 진리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계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냐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악 중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벌써 한 달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번 달에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늘 그 극동방송의 마무리 멘트 가운데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한 시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부르고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음에도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자녀 불러주시고 이것은 결코 공로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격 없음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내려놓은 선교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벌써 섬기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늘 화장실 청소를 해도 1년 365일 교회를 위해서 섬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공로의식으로 하면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보다 더한 거 시키셔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음의 식구들이 교회 속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시고 지혜롭다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모든 예배자에게도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것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예수 바라보면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바라보면 실망이 큽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요 같은 종들끼리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충성되다 여기주시고 우리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 하면요 오늘 하루가 달라져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더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시고 나에게 능력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내려놓음의 20년이 그 역사의 시간이었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처럼 되면은 교회가 걱정될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매주 만나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연변에 가게 되면 이제 아주 예쁜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을 제가 잠깐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 카페에 가면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 맛있는 드립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변대학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이분이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역 위장으로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북한 땅도 돕고 또 중국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 가서 학위도 따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지금 하고 계신 건 중국에 가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가 왔대.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그리고 결국엔 중국 땅에 가서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결국엔 커피 장사하려고 네가 공부를 했느냐. 그런데 북한 땅은 열리지도 않고 중국 정부는 점점 탄압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조금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예배 드릴 수 없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북한 땅에 들어가는데 미국 정부가 서약서를 쓰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책임이 벌어져도 미국 정부를 탓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분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서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앞으로도 2026년도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입니다. 오늘 24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 오리라 하여.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종의 길입니다. 악한 종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충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약속하신 대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충성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한 대로 내가 결산할 것이다.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시간과 결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초월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땅의 면류관을 얻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면류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 종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충성된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아주실 때 얼마나 나를 격려해 주실까,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의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설사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충성되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의 자꾸 열매를 바라보게 되죠. 오늘의 나의 만족, 오늘의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러는 거죠. 자신을 부르신 주인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더라도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충성된 종의 기준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인자를 오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악한 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 분풀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요, 이 때리는 것이요,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때리려면 정말 온갖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충성된 종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지 못하면 종들을 때리는 자로 서는 겁니다. 오늘 사람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내려놓음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래 모든 주님의 충성된 종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장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가?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그 징조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를 내려놓음의 기도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 나에게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영광보다도, 이 땅의 가치보다도 하늘의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주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 집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지에 수많은 헌금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고 말씀 기도 제목인데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여름에 저희가 연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중국 교회를 위한,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탈북자들을 위한,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수많은 비전 트립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때고, 중국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북한 땅이 문이 막히니까요, 이 비전 트립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별로 가도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중국과 그리고 북한 땅을 향한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12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한 2, 3년 동안 같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렵게 살아가고 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결정을 하고 내년도 4월 20일 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백지산 비전 트립을 갑니다.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중국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현지 사역지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 형편들이 어렵습니다. 또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넉넉하지가 않죠. 내년 2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월세를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근데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제 항공료와 또 현지 체류비 전액은 저희 교회에서 담당을 해서,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말 한번 바라보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중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 그러면 목회자가 비전을 품으면 교회가 비전을 품게 되고, 교회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12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그때 일정을 내고, 목사님들에게 또 심도 드리는 거죠. 월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인데
지금 보니까 12명. 그래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때 시간이 괜찮으시다 그렇게 하시면, 근데 여러분들 것까지는 제가 대드릴 수가 없고 그건 자비량인데, 아무튼 그래서 4월 20일부터 24일 일정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저 이것을 결정하면서 많은 고민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그렇다고 뭐 다 좋아하진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또 월세도 이렇게 밀려 있는데, 그런데 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계산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때 시간을 내셔서 함께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026년도에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2025년을 돌아보며 또한 2026년을 기대로 또한 아버지는 충성된 자로 나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족함에도 나를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신 것과 또한 부르신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의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두 손 맞잡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으니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드리는 동안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함께 했었던 176장 1절과 4절만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한 마음으로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은 사절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충성된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이니만큼 갑절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마련되기까지 수고하고 흘린 땀과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을 맞으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내려놓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